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공하는 비결도 들어있고 실패하는 그 원인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에 인도받고 이끌리는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팔자가 늘어지고 예수 믿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음으로써 아무런 고난도 없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다윗, 이 바울같처럼 힘들었을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시내의 광야의 모든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1838년에 대영 제국을 일으켰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있을 때에 학문을 장려하고 영국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초강대국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손자에게서 바로 또 독일 황제 벨헬름 2세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손자에게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나오리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결실과 그 열매와 업적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러시아도 가게 되면은 빅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빅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빅토리아라고 하는 말에 애칭과 줄임말로서 빅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고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데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러한 초강대국을 만들었고 대영제국을 만들었을 때에 그의 비결을 물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런 청교도 신앙으로서 살아왔고
또한 성경을 오픈했다. 그래서 오픈 바이블, 성경에 열려있고 오직 성경으로만 나아갔던 믿음의 비결이 성경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육체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영혼도 성공하기를 바랄진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성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비결에도, 그 성공에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성공은 너무너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런 육체의 성공도 있어야 하나 영혼의 영적 성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 대한 부분,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이나 내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너무나 비참한 거지의 삶이었지만은 내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혹 비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세에 성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에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멘을 조금 해주세요. 정말 신앙이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에 신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말씀했는데,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속마인드가 있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마음의 아름다움, 세 번째 아름다움은 모습이 아름답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정말 모든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이 예쁜 것, 말이 아름다운 것, 일평생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젊을 때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다운 남아있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삶과 죽음까지도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아름다워야 하고 죽음까지도,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시편은 말씀하기를 성도의 죽은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리만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아름다운 마음이, 그 모습과 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승리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굽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점령에 들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될진데 3분의 2를 쳐 죽이고 3분의 2의 용사들을 다 죽이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 일을 합니다.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 모두를 다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이 막 줄을 떼놓고 줄 가운데 두 줄을 놓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한쪽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살려두고 3분의 2를 죽이니만큼 그렇게 잔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은 공격을 당한 가운데에 다윗이 그들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들에 대하여 경계로 경고거리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것을 400년 후인 그 후에야 다윗이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시대와 다른 시대가 있었어요.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시대는 아무것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는 그 가운데에 자기 주변을 점령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도 점령에 들어오는 외부 내부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안에서 있는 내부까지도 전혀 그 가운데 평정하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살았는가. 사사기 1장 19절과 2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27절, 28절, 29절에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원인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울시대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사울의 왕은 어떤 시대냐면 내부적으로는 점령을 다 했어요. 내부적으로서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들을 평정했지만은 외부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공격을 일부는 이겼지만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의 목은 잘리게 됐고 그 시신은 성벽에 걸려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는 해결했다 할지라도 적국관계에 있어서 일부 점령만 했지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하여 끝나고 납니다. 그 후에 다윗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 나중 다윗 이후에 포로 시대가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은 주변 공격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당한 결국에 바벨론에게 파괴가 되어지고 참패한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할 뿐만 아니라 귀족들은 전부가 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의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죠.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왕이 그 정도이니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와 같은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마다에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실패의 원인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결과가 그들에겐 심한 괴로움의 결과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결과가 바로 그에 대하여 왕이 되지 못하는 몰락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음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한 고통으로 치신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 시대에도 그 결과는 바로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포로 시대는 왜 그랬을까?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말씀을 멸시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주의 종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다 비웃고 멸시하고 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몰락의 원인이 되긴 것으로서 그 결과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도록 회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늘 네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사시대 자기의 각기 옳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세대는 바로 그 자기 자신도 남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사사시대가 되어버렸고 사울시대가처럼 자기 가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슬렸는데 이웃에 있는 외부의 공격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포로시대가처럼 외부의 공격을 하여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 많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파괴적인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사사시대입니까? 사울시대입니까? 포로시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해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도 아내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남편도 아내 주장하고 아내도 남편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디 가는 거냐?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서로가 주장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 뭐 하는지 서로가 알 권한이 있고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인의 목소리가 커도 문제입니다. 남편이 너무 아내를 지식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식 없이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애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도를 지나친 걸 공처가라고 그럽니다. 공처가가 조금 더 지나치면 경처가라고 그랬는데 놀랄 경자를 써가지고 아내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기처가래. 그 기절해버린대요.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양 아내가 쳐다보면 깜짝 기절을 해버리는. 여러분은 어떤 처가를 데리고 살고 있는가? 포로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각각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 네 번째 시대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는 모든 것을 평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많은 나라의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다윗의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시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시대,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육체적인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의지하면 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켜 그들에게 심한 고통으로 더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더라.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에 대한 것은 모세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승리와 실패는 모세의 손에 있었지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승리와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르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이죠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5절입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의 위험에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불효자식의 마음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온통 자기를 위한 것에 대해서만 오직 자기를 위한 부모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 마음속에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일러주고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부모가 없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가? 물질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8장 11절에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노량물들이 있는 걸 자기의 부를 위하여 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율법이네 뭐로 해서 11조나 이런 말씀이나 감사의 말씀도 다 그거를 제거해서 어쨌든 안 드리려고 하지.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7일 동안에 살면서 6일 동안에 정말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일날 하나님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레김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학교의 그런 교수로서 목회자들의 지도자가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위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많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주장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서는 나쁜 지도자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나쁜 지도자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용기와 희망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전보다 더 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요. 그를 만나면 삶이 그전보다 더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 교회를 만나 정말 참 형통해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사울은 자기를 정복 못했습니다. 그 속에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질 못하고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대하여 죽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몇 번 있었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다 맡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기 편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대적인지를 봐야 한다. 나는 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안 돼요. 왜? 자기가 자기 편이 되질 않아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박과 마약과 세상에 있는 유흥과 이런 것들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대적이 되어버리고 내 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사사시대나 사울의 시대나 포로 시대가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처럼 강건한 시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윗과 같이 평정되어지며 주변과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고 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